시편 5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의지하기에 합당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온전히 의뢰하며 진실하게 신실하게 의지할 만한 다른 그 어떤 대상이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참된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여 찬송하며 의뢰할 분이신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지각을 여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경배와 찬송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헤아릴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성령에 조명하여 주시고 보여주심을 따라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로 이 하루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자주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저희의 심령에 찾아드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지극히 가지신 그 선하심을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오늘도 새롭게 허락하실 은혜를 바라보는 이 아침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친밀히 동행하여 주심을
저희의 영혼이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오늘 우리의 결정과 판단과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능하도록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하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분별하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가치들을 드러내며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파송하신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며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신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동기와 활력과 또한 겸손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걸음에 친히 동행하시되 어제까지 우리의 삶에 누적된 그 모든 곤고함과 피로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죄악의 짐들과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부활의 생명과 권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확연하게 확신하고 확인하며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전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인해 모여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본문에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표현된 이 번역은 아직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엄청난 숫자가 회집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그들의 긴장과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특별히 성전 맡은 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무리에는 뒤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던 신앙적인 그 생각의 중요한 내용 중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뒤에서도 바울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열을 조정하는 그와 같은 전략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좀 더 현실적인 구약의 해석에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사상이 그들의 앞선 시대였던 마카비 시대에 유대인들의 씨름 속에서 이미 성취되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며, 어떤 특정한 한 개인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한 인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상으로서 이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이며, 그러한 메시아를 더 이상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부활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심지어는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현실 속에서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기득권을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서는 더더욱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인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발생한 이 일이 로마를 자극하는 또 하나의 소동으로 번지지 않기를 그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놓고 고려할 때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대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현재 속에 이루어내고 계신 이 놀라운 역사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기득권, 그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여받고 허락받은 우리의 기득권이 우리의 기존의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의 관점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에 거슬러 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 성전을 돌보는 일을 그들은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이 새로운 소동을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잠재우고 이 소동이 번져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들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성령 보내심을 통하여 일어난 참된 성전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새 몸된 성령을 모신 성전인 한 명 한 명의 성도들과 그들이 함께 이룬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의 역사를 그들이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러므로 싫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어그러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거스르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싫어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판단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정서의 영역에서 느껴지고 일어나는 신호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하며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역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튜닝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정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우리는 걸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
놀라운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이 일을 싫어하는 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그들은 체포하게 되었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튿날까지 가두어두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대와 또 그들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심령 안에서 놀랍게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인구의 수를 감안할 때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데 중요한 배후 세력이 되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안, 그 모든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말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몇십일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였던 이 세력들이 동일하게 모여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된 교회와 사도들을 신문하게 모여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예수님과의 연결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선택과 또 판단들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종교의 중심 지도자들의 위협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무력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삶을 걸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걸어가리라고 생각했던 길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연결되지도 않았고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는 실망했고 당황했고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위협과 두려움이 파고들 수밖에 없도록 그는 주님을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주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선한 열망을 그의 심령 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중요한 우리의 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고 그 예수님이 겪고 있는 고통과 수치와 비난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분리시켰던 베드로가 이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 밖에 있는 만족과 안전을 구하려고 그분과 분리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게 될 때 무릅쓸 수밖에 없는 위협과 두려움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협하는 무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무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조차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부활의 참된 생명과 권능이 충만했기에 그들은 죽음을 위협의 무기 삼아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대하여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분명하게 밝히 말하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한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너희가 보고 있는 바 이 놀라운 일, 결코 온전함을
평생 덧입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졌던 이 사람의 장애가, 이 사람의 불구됨이 극복되어지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구약을 인용하며 시편 118편의 22절을 인용하며 그들 앞에 벌어진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선포 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엇갈린 두 입장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자로서, 나무에 달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남한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너희는 낙인 찍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그의 오르심을 입증하였고, 너희가 오늘 우리를 신문하고 심판하듯이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린 그 판결, 예수는 죽음에 내어줘야 할 자라고 하는 너희들의 판결을 하나님이 뒤집으셨다. 너희가 하위 기관에서 내린 그 결정을 더 고등한 기관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뒤집으시고 그의 옳음을 입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린 결정이 틀렸고 오늘 우리를 신문하는 너희의 권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뒤집으신 결정을 너희가 또다시 억압하려고 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담대히 그들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그 역사와 거슬러 행하는 권세와 세력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행하고 계신 일들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확신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올바르게 인정하며 그 길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 담대함의 원천은 부활의 소망과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권능이 온전히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나는 우리의 삶 속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깊이 분별하고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한가? 부활의 생명과 소망과 권능으로 얼마나 충분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온전히 너희의 삶을 의탁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복음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의지해야 할 것들은 다른 것이다. 너희가 옳다고 말하고 너희의 삶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버려져야 할 것이다. 너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은 그러한 가치 위에 놓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은 이런 길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볼 때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고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기준 미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쓰일 만한 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가장 중요하고도 요긴한 돌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이 놓여져 가고 있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견고함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대세와 흐름에 따라 나도 모르게 모래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곤고가 찾아올 때
쓰나미처럼 우리의 인생을 휩쓸고 지나갈 그 모든 환경의 풍파 속에서 무너지고 말 집을 짓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오늘 이 병자의 회복을 통해 드러난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케 하는 이 참된 구원을 누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순하지만 가장 소중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뒤에도 평생에 걸친 죄와의 씨름을 계속해 가야 하지만 이 근본적인 돌이킴, 이 근본적인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죽음의 권세, 죄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보내신 이 구원자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연합을 이루게 될 때, 베드로가 누렸던 이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을 누리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죄악을 이기고 버리는 일,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덧입어야 할 구원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의 구원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궁핍을 면하거나 계몽주의가 말하듯이 우리의 지성을 연단하거나 막시즘이 말하듯이 계급투쟁을 극복하는 정도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거스르는 죄와의 씨름,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그 근본적인 죄와의 씨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건진받기 위해서는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언약의 참된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인하며 거스르는 삶을 살았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고 있는 사도들의 자리에, 그리고 그들의 몸과 연합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시자들의 삶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세우며 내 안에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퉁이돌, 머릿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그 어떤 세상의 위협과 유혹도 파고들 수 없도록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서 확인하며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허락될 수 없었던 그 유일하고 온전한 구원의 권세자 되신, 주관자 되신 주님을 오늘도 이 아침에 철저하게 의지하며 붙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이름도 그리스도처럼 진실하고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의지하며 믿을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의지를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될 때,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만을 진실하게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여 년 인생을 주저앉아 살았던 그를 일으켜내신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도무지 살아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수준에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우리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모퉁이 머릿돌 삼아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세워내신,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생명의 하루길을 담대하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을 의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이 하루길을 승리하며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